우리는 지난번에 사무엘하 7장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죠. 다윗의 마음이 성전을 짓는 것에 거기에 모든 마음이 가 있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네 마음을 보았다.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느냐? 아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리라. 그래서 너의 왕권이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만왕의 왕 그리스도가 오게 될 것이고 그의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굉장한 언약이죠. 그래서 이 언약 때문에 사울 왕은 언약이 없는 사람이죠. 율법하에 있어요. 죄를 범하니까 막바로 당대에 피해버립니다. 그러나 너는 이 언약 때문에 만약에 너가 범죄한다면 사람의 묘와 인생 채찍으로 너를 징계하겠다. 그 말씀하시죠. 이런 은혜를 받은 다윗이 이상 이분이 실수를 해버려요. 끔찍한 실수를 합니다. 그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의 아내를 취할 때에 간접 살인을 하고요. 자신이 죽인 것 똑같아요.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하면 끝날 줄 알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더라. 하나님은 인생 채찍으로 사람의 매로 다윗을 징계하시는 거예요.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의 징계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직 사랑하신다는 말이거든요.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를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그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않아요. 그 자식들로 통해서 징계하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이 언제 가장 아플까요? 자식들이 잘못될 때. 차라리 자기가 당하면 좋겠는데 자식들이 칼부림이 나고 어마어마한 문제가 올 때 그게 평생 가슴에 못이 박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징계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암논이 다윗의 큰아들이죠. 이복 누이 동생 다말을 억지로 동침을 하고 그것 때문에 친오빠 압살롬이 저놈의 새끼를 죽인다고, 그렇죠? 2년 동안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그 형을 칼로 찔러 죽입니다. 모든 왕자들이 초청해놓고 그 보는 자리에서 형을 죽였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혼비백산에 다른 왕들이 도망하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다윗의 마음이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대신들이 옷을 찢고 슬퍼하는 겁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어떻게 하죠? 그의 외갓집으로 튀어버립니다. 3년을 그의 도망을 가 있어요. 죽은 아들은 이왕 죽은 것이고요. 가장 똑똑하고 가장 아주 유능한 아들인데 다윗의 마음이 어떻게 해서 늘 거기에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의 마음을 가장 잘 읽은 부하가 요압이란 장군입니다. 생을 이분은 평생 동안 이분을 도왔거든요. 다윗을 도왔거든요.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 가 있구나. 압살롬을 어떻게 하면 돌아오게 할까? 라고 해서 방법과 대책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 꽤 머리가 좋은가 봐요. 아주 지혜로운 말을 잘하는 그 연극을 아주 잘하는 사람의 마음을 심금 울릴 만큼 이렇게 연극을 잘하고 말을 잘하는 아주 지혜로운 여인을 하나를 택했어요. 그래서 아주 두 아들이 있는데 형제가 둘이 있는데 바깥에서 들판에서 마라토미가 싸웠는데 감정이 격해지니까 말려줄 사람이 없으니까 형이 너무 열이 받쳐가지고 동생을 두드려 팼는데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율법에 의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야 돼요. 그 동네 사람들이 율법 법대로 하자는 거예요. 그 동생을 죽인 형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를 죽여서 하나님의 법을 성취한다, 공의를 성취한다 라고 해서 나를 지금 급박합니다. 나를 핍박합니다. 이놈을 내어줘 죽여버리면 우리 집안의 대가 완전 끊겨버립니다. 구약시대에 그 집안의 대가 끊기는 것은요, 하나님의 저주를 주겠어요. 이렇게 꾸민 거예요. 왕이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다시 들어보니까 참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 아들을, 동생을 죽인 놈을 용서하노라. 그 아들의 머리칼 하나도 건드리지 않도록 내가 보호하겠다. 이제 그 말을 하니까
여인이 이제 전곡을 찌르는 거예요. 왕이요. 일반 백성에는 그렇게 복음적으로 왕이 그렇게 용서하라고 해놓고는 당신 아들은 왜 돌아오지 못하게 합니까? 3년 동안 이제 도망가 있잖아요. 당신은 왜 복음대로 적용을 안 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이 여인이 기가 막힌 말을 해요. 14절 한번 볼까요? 14절, 오늘 14장 14절이 중심 키워드, 아주 중심되는 절이에요.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죽은 놈이 아무리 후회한다고 살아옵니까? 이미 땅에 쏟아진 물은 다시 담지 못할 것입니다. 죽은 자는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곧 방안과 대책을 베푸사 내 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내쫓은 자를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방안과 대책을 하나님이 베푸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영원히 내쫓긴 바 되었잖아요. 그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하나님 우리가요, 너희 스스로 찾아와 회개하고 돌아와 안 하셨어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의 방안과 대책을 처음부터 내놓았어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여인이 기가 막힌 말을 하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과 지혜인 복음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영원히 내쫓긴 죽을 수밖에 없는 자를 하나님이 돌아올 방안과 대책을 마련해 주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이걸 다시 한번 드러내기 위함이에요. 다윗에게도 복음을 한번 각인시키는 거고, 다시 돌아오는 용서함 받아야 될 압살롬에게도 진짜 복음을 설명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가. 그런데 끝내 참 불행하게도요, 이 압살롬이 이 하나님의 방안과 대책을 깨닫지 못해요. 다시 말하면 복음을 이해 못해요. 자,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복음을 듣고 복음 앞에 늘 서야 되고 복음으로 각인 뿌리 내리고 진짜 체질화돼야 된다. 그 길밖에 다른 길이 없어요. 성경을 아무리 봐도. 오늘 그걸 말하는 거예요. 1번 봅시다. 압살롬을 돌아오게 할 방안과 대책. 그게 방책이에요. 방안과 대책. 압살롬이 형을 이제 찔러 죽이고는 외갓집으로 도망갔죠. 몇 년 숨어 있었다고요? 3년을 거기서 숨어 있습니다. 네. 그 다윗의 마음은요, 이왕 죽은 놈은 죽은 놈이고 그렇잖아요. 살아있는 놈이라도 다시 와서 회개해야 되는데 늘 마음이 거기 가 있어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네. 이걸 제대로 눈치를 딱 챈 사람이 주 다윗의 아주 밑에 참모인 최고의 장군이 요압 장군이에요. 다윗의 마음을 알아차린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 아들을 데려오게 할까? 하고 이제 방안을, 대책을, 이제 묘안을 짜는 겁니다. 1절 한번 볼까요?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을 알고 드고아에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설파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 입에 할 말을 넣어 주었다 하고 이제 방안을, 요압의 방책이에요. 방안과 대책을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5절 한번 볼까요?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과부입니다. 나는 참으로 참된 과부입니다. 남편은 이미 죽었습니다. 6절 한번 볼까요?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는데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사람이 감정이 격해지니까 그래가지고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여버렸습니다.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7절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고 합니다. 이 율법대로 하면 여러분을 죽여야 돼요. 그럼 이 가문의 모든 대가 끊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저주예요. 이런 딱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시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딱한 일을 당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재판을 해주십시오. 이 모든 말을 듣고 다윗이 또 자식이 있는 부모잖아요. 이거 용서해야 되겠구나. 이 가정에 영원히 대가 끊어지니까. 11절 한번 볼까요?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소서. 원수가 없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이 죽을까 두렵나이다. 라고 이제 호소하니까 다윗이 뭐라고 말하죠?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용서한다는 거예요. 머리카락 하나, 내 아들의 머리카락 땅에 떨어지지 않겠다. 절대 죽지 않도록 내가 조치를 취하겠다는 겁니다. 용서했잖아요. 자, 이 말을 딱 받아가지고 이제 여인이 본색을 드러내는 거요. 다윗에게 찔리도록 이렇게 말을 합니다. 13절 한번 볼까요?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같이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렇게 복음적으로 말씀하시는데 당신은 왜 이렇게 안 합니까? 그 다음 볼까요? 이 말씀을 하시면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시면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백성들의 상황은 이렇게 잘 복음적으로 살피면서 용서라고 하면서 왜 왕의 아들은 데려오지 못해 용서하지 못합니까? 왜 그를 3년 동안 방치합니까? 그럼 당연히 왕은 죄 있는 자가 되지 않습니까? 전곡을 찌르는 거죠. 그러면서 이분이 기가 막힌 말을 해요. 오늘 요절이에요. 사무엘하 14장 14절. 잘 봅시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우리 모두는 다 죽을 존재잖아요.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그렇죠. 땅에 엎드려진 물을 어떻게 담겠어요? 한 번 죽은 놈 어떻게 살려내겠어요?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안과 대책을 베푸사 내 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죽은 자식은 이미 죽은 것이고 율법대로면 그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야 돼요. 죽였는데 하나님은 그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다시 돌아올 방안과 대책을 베푸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버림받 되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돌아올 방안과 대책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죽이지 아니하시고. 그렇죠.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저는 왜 이렇게 성경을 어렵게 공부하느냐? 자세히 공부하면서요. 그 복음의 넓이, 그렇죠? 복음의 엄청난 깊이, 복음의 어마어마한 높이, 그 길이가 어떠한지 깨닫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그랬잖아요. 우리는 이 복음의 엄청난 복음의 깊이를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너무 얕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끝이라고 돌아다니는데 그게 아니고 복음의 엄청난 넓이를, 이 깊이를요. 두 번째 한번 볼까요? 쫓아낸 자를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안과 대책. 하나님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가장 좋은 환경이 에덴 동산이에요. 거기에 두시면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말씀하시고 언약을 말씀하세요. 창세기 2장 15절로 1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서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다 먹을 수 있다.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이게 선악 언약이거든요. 하나님과 우리의 경계선이에요. 이 선은 절대 넘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선악을 두고 우리가 언약을, 사랑의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어떻게 합니까? 이걸 넘어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이에 찾아와서요, 아주 묘하게 말을 합니다. 그게 창세기 3장. 하나님이 다 먹지 말라 하더냐. 이 사단이 참 저게 묘하죠. 하고 뭐라고 해요? 다 먹으라고 했다. 단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만지도 먹지도 말라고 했다.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말해야 돼요. 그 언약을 어기고 그걸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라고 말했다. 그래야 되는데요, 사화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싹 비꼬는, 돌리는 거예요. 죽을 까 하노라. 하나님 말씀 의심하면 이 큰일 나요. 사단이 그걸 딱 틈타는 겁니다. 아니야, 절대 안 죽어. 너희가 그 과실을 따먹고 하나님께 범죄하는 날, 하나님의 계약을 파괴하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어버린다. 네가 하나님 되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 섬기냐? 이 말을 듣고 나니까요, 이 하와의 머리가 뭐 헷가닥한 것 같아요. 어떤 말씀이 중요해요. 그 말을 듣고 보니까 머리가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때 사단이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3장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 완전 반대로 말합니다. 여기 사단의 전략이에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버린다. 네가 하나님 되라 그 말이에요. 그 선악을 함께 이제 분별한다. 이렇게 잘못된 은혜를 받고 보니까 그 눈이 뒤집힌 거예요. 이러한 선악과를 보니까 어떠했다고요?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제 완전 눈이 뒤집힌 겁니다.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해버립니다. 이때부터 모든 문제가 다 옵니다. 창세기 3장 7절에 보니까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눈이 밝아졌는데 육신의 눈이 밝아지면서요, 수치심을 제대로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따른 인간의 가장 큰 본질인 감정 가운데 밑에 깔린 게 뭐냐면 수치심이에요. 수치심. 이 부분을 건드리면 사람들은 폭발을 해요. 부부싸움 할 때도요, 가장 수치적인 이런 거요, 딱 건드리지 마세요. 그런데 같이 살다 보면 사람은 희한해요. 안 배웠는데 이 사람의 약점을 제일 잘 알아요. 또 남편은 아내의 약점을 제일 잘 알아요. 뭐 제갓집에 이상한 야적견들, 그거만 아주 수치스러운 그 부분을 딱 찌르는 이사야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사람은요, 이런 데는 진짜 촉이 발달되어 있어요. 일부러 씹어도 그걸 딱 건드려요. 그럼 이거 폭발해버려. 그 눈에 보이는 게 없어. 하여튼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은 우리 어머니 이런 거 살짝 건드리면 완전 폭발해가지고 그날 난리 나요. 밥상 다 엎어버리고 자기 돈으로 산 건데 다 깨버리고 그래요. 우리는 무서워가 숨고. 그때는 제가 이해 못해요. 지금 이해돼요. 우리 어머니가 진짜 밀어냈구나. 그분을. 근데 그거는 안 가르쳐도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이 우리의 근본적인 감정이 그래요. 복음이 아니면 이게 치유 안 될 것 같아요. 네. 눈이 밝아져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잎을 엮어서 침으로 삼았더라. 근데 또 말라보면 다 드러나잖아요. 8절에 보니까 창세기 3장 8절 그들이 그날 바람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인간의 창세기 3장 사건의 가장 큰 본질 및 감정이 뭐냐?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지 못하면요, 이상하게 뭔가 인생이 두려워. 걱정, 걱정이 많아. 나무,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죄책감이 생긴 거예요. 인간의 근본적인 감정이에요. 하나님이 그날 아담을 부르셨어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나무 밑에 숨어가지고 벌벌 떨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0절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수치심, 두려워하여 두려움, 내가 숨었습니다. 죄책감. 이런 근본적인 감정들이 이때보다는 생겼다고 봐요. 창세기 3장 사건이 여기서 어마어마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찾아오셔서 저를 깨닫게 하시고 여기서 빠져나올, 그렇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치료받을 수 있는 방안과 대책을 내놓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 방안과 대책을, 그걸 방책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방안과 대책을 내놓으신 거예요. 우리 힘으로 절대 못 찾아가요. 이거 해결 안 돼요. 상담을 받으면 될까요? 그때는 쉬워요. 근본적 해결이 안 돼요. 미안하지만 이때부터는 모든 인간의 문제가 많이 배우면 될까요? 배울수록 더 복잡해. 돈이 많아지면 될까요? 큰 가진 사람은 더 문제가 많아. 아주 윤리적으로 살면 될까요? 더 골아파. 하나님은 처음부터 방안과 대책을 내놓으신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그렇죠?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가 오시면 너희를 넘어뜨린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이 말을 누가 듣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도 들었고 사단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오시면 인간을 넘어뜨린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그런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그래서 사단이 보세요. 그리스도 오심을 그렇게 두려워해요. 그리스도 완성하신 복음을 우리가 진짜 깨닫는 것, 복음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것, 복음에 진짜 체질을 내리는 사단이 제일 싫어합니다. 어쨌든 막으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강단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떤을 진짜 깨달아 가야 돼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 복음을 주셨잖아요. 그럼 우리 복음에 진짜 뿌리 내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럼 짐승을 피 흘려 죽여야 돼요. 그렇죠? 대신 죽여야 돼요. 그리고 가죽을 벗겨서 부끄러움을 가렸다. 이사야 61장 10절에 어떻게 해석합니까?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셨습니다. 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리스도를 보내셨어. 그죠? 여자의 후손으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끝내는 겁니다. 그 피로 우리를 덮으신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 죄 사함 받았습니다. 모든 사단의 저주에서 다 끝난 거예요. 지옥 권세에서 끝난 거예요. 이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모든 문제가 끝나는 겁니다. 복음으로만 이 문제가 진짜 치유됩니다. 네. 나는 복음이 없는 상담이 진짜 상담이 되겠냐? 그 문제 해결 안 된다고 봐요. 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보내기 위해서요,
이제 한 가문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누굽니까? 아브라함 가문을 부르시는 거예요. 바벨탑 사건 이후에. 그래서 아브라함 불러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스도 보낼 창세기 3장 15절 주인공을 보낼 땅으로 가라. 너의 친척 아비 집 본토를 떠나가지고 내가 너의 지시할 땅 가나안 땅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를 보낼 땅으로 가라.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이 진짜 훌륭한 점이 인기 훌륭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 말씀에 100% 순종한 거예요. 어느 정도로 네가 이 언약 진짜 하나님의 방법을 제대로 방한 것 같아 진짜 붙잡았느냐 라고 아브라함을 75세에 불러가지고요 40년 계속 언약 붙잡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의 씨를 이을 아들을 100세에 주잖아요. 그리고 그 아들이 한 15살쯤 되었을 때 그럼 75세에 불러서 100세의 아들을 주고 15살이 되었다. 총 몇 년이요? 40년이죠. 언약 네가 진짜 하나님의 방황한 대책을 진짜 붙잡았냐? 이 언약 진짜 붙잡았냐? 라는 마지막 테스트가 창세기 22장이에요. 40년 훈련시켜 가지고요. 계속 복음 듣게 하다가 넘어지고 일어서 가면서 마지막 테스트예요. 네 이 언약을 진짜 붙잡았냐? 하나님의 방안과 대책을 네가 진짜 생명처럼 붙잡았냐? 라는 마지막 테스트예요. 그게 창세기 22장이에요. 그러면 네가 백신한 그 아들을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에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여러분 번제 알지요? 우리 죄 사함 받기 위해서 구약 시대에 짐승을 끌고 와서 그 머리 위에 죄 지은 사람이 손을 얹어요. 이 모든 죄가 뒤집어 세워진 거예요.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 죽어야 돼요. 그럼 제사장은 시퍼런 칼을 가지고 와서 짐승의 목을 칩니다. 이 사람 대신 죽은 거예요. 그리고 그 피를 다 받아서 번제단 주위에 뿌리고 그 몸은 토막 각을 떠서 번제단 부리에 놓고 다 불태워 드리는 것. 그게 번제예요. 이렇게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테스트예요. 히브리 11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크게 순종한 거예요. 그 아들을 이렇게 드릴지라도 하나님 뭐요? 하나님의 방안과 대책,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반드시 그 시를 통해서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이 복음을 완성하시다는 거예요. 요 일 때문에 그 아들이 다 터져진 죄 가운데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다시 살리실 줄로 믿었다는 거예요. 이야, 이게 보통 믿음이에요. 우리는 이미 다 아는 사건 정답을 아니까 미션대로는 진짜 해볼랍니까? 이게 진짜 이게 복음 깨달은 믿음이에요. 그렇죠? 아브라함 여기 순종했잖아요. 아들을 데리고 가요. 묶어놓고는 칼을 내리쳤습니다. 하나님 거기까지 잠잠하신 거예요. 그 칼이 꼽힐 때 나는 성경 하면서 하나님 천사를 보냈다고 봐요. 아예 칼이 이삭의 목에 15살 난 이삭의 목에 0.001mm 차로 딱 멈췄다고 봐요. 탁 잡으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 아이에게 아무 일도 행하지 말아라. 내가 이제 진짜 하나님의 언약을 사랑하는 줄,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내 네 믿음을 봤다. 그리고 보니까 뭐가 보입니까? 수풀에 숫 양이 뿌리 걸려가 도망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잡아다가 함께 번제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때 이삭에게 나 대신의 수양이 누굽니까? 그리스도가 15살 그 난 이삭에게요. 언약이 다 생긴 거예요. 복음이 딱 뿌리 내린 거예요. 10대 때. 그 나는 우리 청소년들이 렘넌트들이 어릴 때 정확한 복음 알기를 원해요. 이삭이 보세요. 이 복음 제대로 딱 들어간 거예요. 성경 인물 가운데 죽을 때까지요. 너무너무 복을 많이 받아가지고 막 완전 주체를 못할 정도로 인물이 한 분이 있어요. 그분이 이삭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복음의 각인이 이만큼 중요합니다. 요 그리스도의 계보를 누구를 통해서요? 지난번에 우리 공부했는데 사무엘하 7장, 그죠? 다윗에게 이 언약을 내줍니다. 내가 너의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도록 네 후손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그의 왕권이, 그의 나라가 영원히 경고하겠다. 다윗 언약이에요. 이 시를 이어가겠다는 거예요. 진짜 황송한 언약이잖아요. 요 약속대로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고 그리스도의 족보가 이어지는 거예요. 성경 전체 흐름이에요. 오늘 굉장히 중요해요. 요 다윗 아브라함의 언약, 다윗 언약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어졌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45절 그분이 이 땅에 영원한 왕으로 오셨는데 섬김을 받으러 온 몸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몸을 대속물로 내어주기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금어서 주님이 대신 죽으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에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요.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 복음이 완성된 거예요. 로마서 5장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방안과 대책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로마서 5장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그렇죠. 이 하나님이 세우신 방안과 대책이에요.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렇죠. 우리의 모든 죄를 그에게 뒤집어 세워서 대신 죽게 만드신 거예요. 거기서 모든 사단의 머리가 박살난 겁니다. 하나님만 영원한 길이 열린 겁니다.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삶을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할 복음이 완성된 거예요. 이 하나님의 방안과 대책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 겁니다. 이게 성경 전체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은 땅 끝까지 모든 족속에 증거되고 영합니다. 우리 요 대열에 써야 돼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방안과 대책이에요. 성경은 이걸 지금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을 들은 다윗도 어떻게 돼요? 진짜 완전 복음이 돼야 돼요. 아, 그렇구나. 이 말을 들은 압살롬도요, 진짜 이 복음이 깨달아져야 돼요. 아, 그렇구나.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께 엎드려야 돼요. 세 번째 한번 볼까요?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사무엘하 14장 18절부터 한번 볼까요?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바라노니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나에게 숨기지 말라. 19절에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다시 눈치는 빠르잖아요. 아, 요압이 시켰구나. 그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쭉 뒤에 보니까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20절에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 아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였습니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니이다 한지라. 이제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요압을 부릅니다. 21절 한번 볼까요?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내가 용서한다.
하고 3년 만에 그 아들을 데려오게 합니다. 요압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자기의 모든 이제 이 방황과 대책이 허락되었으니까. 그래서 이 아들을 데리고 와요. 24절 한번 보십시다.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자, 이게 아쉬운 점이에요. 진짜 돌아오게 했다면 어떻게 돼요? 그놈을 그날 끌어안고 내가 너를 진짜 용서한다. 정말 네가 회개해라. 하나님 앞에 서라. 하고 그 아들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도록, 그렇죠? 하나님의 방안과 대책을 제대로 깨닫도록, 그게 복음 아니에요. 이렇게 진짜 가르쳐야 되겠죠? 이분이 뭔가 감정 앙금이 있는 것 같아. 일단 돌아와서 내 얼굴 못 봐 하고 아들을 자기 집에 가게 만듭니다. 자, 이게 아쉬운 거예요. 물론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함이에요. 이게 아쉬운 거예요. 제가 아무리 읽어봐도 이 양반이 왜 이랬을까? 왜 이랬을까? 자, 계속 성경 한번 볼까요? 28절에 압살롬이 이태 동안 2년 동안이죠. 아버지가 부르지 않는 거예요. 뭔가 아직 앙금이 있다는 거죠. 완전 보험부터 참 부르다 진짜 회개시키고 보험기답게 만들어야 되는데 압살롬이 이태 동안 2년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이게 한번도 답답할 거 아니에요. 요압도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요, 요압 장군에게 몇 분 사람을 보내요. 날 아버지를 만나게 해달라. 요압도 어쩔 수 없으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 양반 열받친 거예요. 요압을 이제 불러내기 위해서 3절 한번 볼까요? 압살롬이 자기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그가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찔러라 하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요압이 막 놀래가지고 달려오잖아요. 31절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종들이 나의 밭에 불을 질렀느냐. 32절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너에게 보내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래에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 있는 것이 내게 나으리이다 하려 함이로다. 그럼 말라고 불러왔습니까? 나를 진짜 용서하지 않으려면, 화해하지 않으려면 내가 외갓집에 있는 게 훨씬 마음이 편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말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놈이 아직까지 뭐 회개 안 했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뭐 잘못했나 이거예요. 회개 안 한 거죠. 형을 찔러 죽여놓고 나면 나는 정당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원수를 갚았다는 거예요. 만약 2년 전에 우리 가정해 봅시다. 역사에는 if가라는 가정이 없어요. 가정을 해본다면 진짜 그가 돌아올 때 완전 복음이 되어서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진짜 회개해라. 화해했다면 2년 동안 이 사람이 많이 복음으로 치유됐겠죠. 그렇잖아요. 이 감정이 없었을 거예요. 이제 감정이 쓰는 거예요. 내가 뭐 잘못했냐. 만일 내가 왕께 죄를 지었으면 왕이 나를 죽이는 것이 옳으리라. 이제 막 가는 거죠. 이 복음이 있고 이렇게 차이 나는 거예요. 이 요압이 이제 놀래가지고는 왕에게 가서 이제 아들을 만나 달라고 합니다. 33절 요압이 왕께 나아가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니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입 맞추는 것은 화해 용서한다는 거요. 내 아들을 용서한다는 표시입니다. 그런데 이게 완전한 회개와 용서가 되었을까요? 안 된 거예요. 2년 동안 완전 상처 덩어리입니다. 속에 분이 꽉 찬 거예요. 네. 이 복음으로 치유한 모습이 보세요. 다음 장부터 또 볼 거예요. 이 아들이 압살롬이 보세요. 아버지를 죽이고 내가 왕이 되겠다는 거예요. 끔찍한 사건을 벌입니다. 이런 일이 다윗 가문에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참 불행하죠. 나는 이게 우리의 거울이라고 생각합니다. 에베소 6장 4절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우리가 자녀들을 책망할 때도요 감정으로 하지 마세요. 그러면 화가 생겨요. 노엽. 네. 그게 마음에 상처가 되는 거예요. 노엽게 하지 말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주의 교훈과 진짜 복음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교훈하고 훈계해라. 그가 징계를 받을 때도 왜 받는지를 깨닫게 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회개하도록 내가 달게 징계를 받구나. 이건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진짜 사랑하는 거구나.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이게 성경의 교훈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감정 다 풀어버리고. 하여튼 우리 경상도 엄마들은요, 아이들 욕하는 게 막 섬찟해요. 이 새가 만발이 빠질 죽으려나. 뭐 새가 만발이 빠지면 이게 목매 죽으란 말인데.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래서 말씀 교육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말씀을 늘 들을 수 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돼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어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 어려서부터 이 말씀에 정확한 복음을 드려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진짜 복음대로 뿌리 내려야 돼요. 우리 인생이 복음에 깊은 뿌리를 내려야 돼요. 그렇죠? 이 복음이 늘 각인이 되어져야 돼요. 이게 체질화되어져야 돼요. 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어렵게 유익하다. 우리 교회가 이 축복을 누렸으면 진짜 좋겠습니다. 이 복음의 엄청난 깊이를, 그 높이를, 넓이를, 그렇죠? 그 길이를.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에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이거 목회자의 준 명령이기도 해요. 얼마나 중요한 명령이면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재림을 두고 그의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이보다 더 큰 명령은 없는 거예요. 엄히 명한다. 뭐하라고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목회자에 준 명령이기도 하고 부모에 준 명령이기도 해요. 하나님 말씀 바로 선포해야 돼요. 강목사 메시지 들을 때 재미없을 거예요. 너 성경 이야기 하기 때문에. 난 이렇게 생각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 다음 하시는 말씀이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과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오래 참. 자식들의 교육한 부모들을 보세요. 오래 참는 것 같아요. 또 말하고 또 말하고. 그렇죠? 이게 목회자의 심정인 것 같아요. 제대로 믿음 들어갔는가 싶으면요 또 자빠져 버리고. 그렇죠? 그래서 목회자의 오래 참음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또 말하고 또 말하고. 자식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 저게 누구 닮아요? 저런 놈이 나와서 저 애를 애물린다. 누구 닮아? 부모 닮았지 뭐. 안 그래요? 그게 내 문제예요. 목사님 어떻게 저런 못된 놈이 저런 망할 놈이 내 속에서 나오는지 모르겠다고. 뭐 당신이 낳아놓고는 그게 내 모습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 말은 절대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저러면 안 됩니다. 그건 당신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가능하세요. 왜요?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큽니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렇지요. 그래서 복음 계속 말해야 돼요. 예리 승려를 만들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진짜 이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이번 한 주간 기도합시다. 정말 우리 모든 가족들이, 자녀들이, 우리 성도들이 진짜 복음의 뿌리를 내리도록, 복음으로 완전 각인이 되어지도록, 복음으로 체질화되어지도록, 우리 모든 부모들 마찬가지고 자녀들 마찬가지고 이런 축복이 우리 교회에 정말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정말 복음을 깨닫고 이해하고 복음의 깊은 뿌리를 내리고 복음으로 각인되며 체질화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다윗 가문의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모든 렘넌트들, 우리 모든 가정이 정말 복음으로 완전 뿌리 내리고 각인화되도록, 또 복음으로 완전 체질화될 수 있도록, 또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 렘넌트들의 범사에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늘 가르치며 경책하며 권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